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1절만 부르신 다음에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을 열어주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보지요. 예, 교재 239쪽입니다. 출애굽기 교재 239쪽에 보시면 3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31장의 내용이 뭐냐면 성막 제조자 임명과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일꾼을 부르시죠. 일꾼을 찾으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불순종하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요, 난 죽어도 못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일은 돼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쓰임을 받으면 거기서 내게 상이 오고 내게 복이 오죠.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기로 했던 그 상과 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앉히신 것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줄 아냐. 네가 만약에 안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뺀질뺀질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지. 네? 뺀질뺀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막 건축의 주역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와요. 자, 보면은 성막 건축과 그 기구의 제작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부르신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르신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토록 하신다는 점이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특징이에요.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너 불러 너 이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미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일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다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상담받을 때 사명, 소명, 달란트까지 다 주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의 특징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뭐 부족해서 못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뭐가 부족해요 라고 자꾸 자기 어떤 부족한 부분을 내놓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부분들을 허락하시고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아멘하고 쓰셔야 돼. 예. 모세처럼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나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야, 입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책망하시잖아요.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로 핑계 대다가 결국은 뭐예요? 하잖아요. 핑계 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요. 전도를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 준 다음에 나가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너 할 일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할 때에 주님, 나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고 이런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 택함에 있어서 일의 특성에 맞도록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선택하신다. 그러나 소명자들은 그들의 자신의 유한한 능력과 지혜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는 없다, 그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육신의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 일이라면 기술 좋고 머리 좋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당신의 성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직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까지 성령을 충만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직업에 귀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성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 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노동으로 하는 사람도 역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식당이나 봉사하고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 안 해도 돼.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겠어요? 예? 봉사하다가? 예,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막 열내고 화나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다가 성질내고, 예? 그래서 주방이 뒤집어지잖아요. 몸으로 일한다고 해서 성령이 필요치 않는 게 아니에요. 뭐 목회자들만, 설교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주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보면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로서 안식일 규례는 언약 법전과 십계명에서 이미 상세하게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다시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성막 제작이라는 막중한 사역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할지라도 안식일만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함인 듯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 짓는 거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그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중요한 일을 한다고 안식일까지 범하면서 하지 말아라, 그 말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중요한 거예요. 성막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 뭐냐,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더 중요한 걸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어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성막 건축이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그 성막을 빨리 건축해야 되니까 안식일도 이래. 이렇게 되어야지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막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안식일부터 지켜라. 기본부터 튼튼히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 세계 선교 헌금을 해야 되니까, 선교 헌금 해야 되니까 내가 주일날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선교 헌금 할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예? 주일 성수는 기본이에요. 주일 성수 하면서 선교비도 하고 그래야지. 예? 잘못되면
큰 걸 한다고 작은 걸 어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인정 못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계명을 어기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된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 따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했는데 안식일 준수 여부는 곧 생사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 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래, 식당을 하면서 이제 식당을 개업하면서 와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내가 선교금도 이렇게 하고 선교도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식당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이 손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도 하나씩 빼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일도 성수 못하면서 뭘 한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또 안식일 준수 여부는 그때 당시 생사와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일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5절에 반드시 죽여라.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란 그 말이에요. 한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수와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수에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모든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안식일을 지키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이 창조이시며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은총을 감사케 하려는 의도에서 안식일 준수를 요구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안식일 준수 규례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일 성수로 승화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안식일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키려다 보니까 따분한 거예요.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때요? 기회만 되면 핑계대서 빠지려고 하는 거지. 예. 근데 구약의 안식일이 계시 발전사적으로 발전이 돼서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네, 안식일이. 예,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예,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예,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천국을 준비하셔놓고 너를 내가 이곳으로 가서 살게 할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 나 거기 안 가요. 영원 천국 필요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기를 원해. 그 얘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준비해놨는데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내가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일 성수는 이제 주일 성수한다는 얘기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이죠. 보면 이제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라. 즉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미 선포하신 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친히 써서 모세에게 주셨다 그 말이. 왜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주셨을까요? 예, 문서가 안 되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1,000만 원 줄게. 말만 하면 그럼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종에다가 차용증 쓰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도장 찍어 놓으면 이건 법적 효력이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 하나님도 지금까지 말씀으로 선포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선포하면 어찌 보면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돌판에다가 이건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돌판에 새겼으니까. 예? 연필로 쓰면 지우개를 지우고 바꿀 수는 있지만 이게 돌판에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거라서 이거 바꿀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친히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가서 서약 함부로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함부로 사인했다가 그게 법적 효력이 되는 거예요. 예. 하려면 말로만 해요. 자, 이래서 율법 중심의 시대가 그 막을 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증거판 위에 기록된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냐 본질로서 단순한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율법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율법 형식으로 주어지지만 결국 그 내면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 그걸 이걸 보셔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율법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구원이 빠져버리니까 형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책망을 듣잖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알맹이 내면적인 부분을 다 거부하고 표면적인 그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2장으로 갑니다. 32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넌 지 6개월도 채 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자, 이걸 보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시겠죠? 그죠? 6개월을 못 가요. 이런 부흥회하고 은혜 받죠? 얼마나 갑니까? 6개월 갑니까? 6개월 가면 진짜 그분은 기적이에요. 6개월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무턱 넘어가다가 다 잊어버려. 예? 자, 하루도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6개월까지 갔어요. 그 홍해 사건은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얼마나 그 마음이 변덕이 심한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자, 1절부터 6절 보면 금송아지를 숭배한 백성들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여 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대신하여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한 신으로 삼고 섬기며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왜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해요. 꼭 보여지고 만져지고 뭐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육신 속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거 알지요. 그죠?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도 직접 그들에게 말씀도 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있는 건 확실해. 근데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상화시킨 게 뭐냐?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뭐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얘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놨어요? 송아지 새끼로 만든 거야. 얼마나 그 하나님이 자존심 상하게 했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송아지 같다 하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여러분을 굉장히 미워해요. 그래서 집을 강아지를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강아지다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는데 대안이라고 저놓고 이놈 새끼 대안아 이놈 새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볼 순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인격 모욕 아니에요 그거. 나를 어떻게 개나 이름을 붙여놓고 구박하냐. 이게 인격 모독이에요.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얘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내가 그 송아지밖에 안 돼? 그래서 로마서 보면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뭔가 믿거든요. 그래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고안해낸 게 뭐냐? 금송아지라는 말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자를 모세로 오인하는 어리석음에 빠졌기 때문이네. 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단지 수종들은 수종자에 불과해요. 근데 그들은 모세를 전적으로 의지했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마치 어린 애기들이 보면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불안 증세가 있는 애들은 엄마가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예? 그래서 심지어 화장실 볼일 보면서 문 열어놓고 까꿍 하면서, 예? 그러잖아요. 예, 그 어린아이 같이 우리 인간이 꼭 그렇다는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앙에 견고히 서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아직도 그들은 말씀이 굳게 서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확실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든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강팍했으며 아직까지도 과거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살면서 늘 봐왔던 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송아지 형상에다가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 건데 그것이 광야까지 와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끌어간다고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과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블레셋 땅으로 금방 인도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광야로 끌어냈느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처리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지금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라하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오직 했겠어요,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 광야로 이끌어서 거기서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애굽의 속성을 처리하시기 위한 과정이네. 예.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하여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모두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죠? 내가 다 이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상숭배 죄악은 어떠한 범죄보다도 중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자체가 뭐냐?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실로 우상숭배는 인간의 제한된 영역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교만의 발로이다. 예.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에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딱 우상을 만들어 딱 놓으면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다 가다 놔요? 하나님 어디다 가다 놔요? 교회에다가 가다 놓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하나님 만나러 어디 교회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 딱 가다 놓고 불상처럼 하나님 꼼짝 말아요. 여기 있어요. 내가 갔다가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어떤 고정화시키고 가두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다 계시고 안에 계신 분이죠. 편만에 계셔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도 뭐라 그래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을진데. 그죠? 하나님은 하늘이라도 감당해 그렇게 편만하시고 광범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자꾸 그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꾸 가두려고 하는,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7절 14절까지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요. 보면은 이스라엘 가증한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극도로 진노하시는 내용과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악한 반역 행위인 우상숭배를 자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자 하셨다. 물론 이는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당신의 언약을 완전히 파기하려 하지 않고 모세와 더불어 새로이 큰 나라를 이루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이는 오직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을 끝까지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집념의 반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했어요?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선택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이 뜻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구속사의 대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신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시간만 약간 연장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의 공의라, 그 말이에요. 공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집념을 잘 알고는 모세였기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의 근거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담대하고도 간절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그치게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을 당할 위기로부터 극적으로 구원할 수 있었다. 이라는 의미에서 모세의 중보 행위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크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모세로 하여금 중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제스처? 그거였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매를 때려요? 아니면 회초리 가지고 방바닥을 때립니까? 일로 와! 방바닥을 때리잖아요.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예, 어떻게든지 그에게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직접 때리지 않지만 어떤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세 네가 중보기도 해라. 그러면 네가 중보 회개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아이고 성질 많이 나셨네 하세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됐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지 중보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엎드려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창세기 19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서 내가 멸망시키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해 가서 멸망시켜버리지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금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멸망시키러 가려고 한다 왜 말했을까요? 예? 그렇죠. 네가 중보해라는 거예요. 중보를 해야 내 화가 내 분노가 사해짐을 사그라져서 그들을 진노 중에서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해 준지를 아니까 바로 중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할 수 있습니까? 그 땅에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인 아니 4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까지 여기서 비록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낸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것에서 같이 멸망당할 롯을 구원하는 은혜를
만약에 아브라함이 잘 됐네요 그러면 싹 쓸어버려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롯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던 사람의 어떤 문제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느냐? 기도하라고. 예,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 보여주라고, 예, 기도하라고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바로 중보기도 한 거예요. 자, 15절 20절에 보면 증거판을 깨뜨린 모세, 이제 시내산에 내려와요. 근데 눈앞에 펼쳐진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현장을 목격하고 의분을 터뜨려 손에 들고 있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두 돌판은 누가 써준 거예요? 하나님이 써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해준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그 송아지를 불 가루로 빻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에 타서 마시게 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진노하는 모습은 그가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할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이죠. 그전에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와꾸는 뭐 화를 내고 막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분노한 진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허무함을 철저히 깨우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화를, 모세가 화를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써준 돌판을 깨뜨렸다. 이건 에? 뭐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 아니에요. 화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면서 혈기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면서 막 핏대 세우면서 장로님이 그러면 됩니까? 그러고서 막 예?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막 혈기 내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세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요. 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면서 혈기내갖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봐서 이게 옳은 것 같아도 혈기내서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차라리 혈기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셔. 근데 가끔 보면 마치 자기가 뭐 평화의 사도나 되는 것처럼, 예? 자기가 아니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막 혈기 부리면서, 예?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 이건 아닌 거예요. 특별히 모세가 백성들이 숭배하던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한 것, 사실은 인간이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무능하고 헛된지를 생생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신으로 떠받친 그 금을 빻아버렸어. 그리고 그 물에 타가지고 마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물이 뭐 신비한 뭐 힘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해. 너희가 만든 신은 이렇게 무능한 거야. 내가 갈아도 빠셔도 아무 짓도 못하는 그런 신을 너희가 신으로 섬기냐?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우상의 그 무능함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면서 깨달도록 하는 거예요. 또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단순히 모세의 의분만을 나타내지 않는다. 모세가 언약의 돌판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표시라고 말해요. 만약에 여러분 집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찢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어. 이거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돌판을 써서 계약서를 줬지만 이 백성들이 이미 금송아지를 만져 타락해서 그 계약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계약서가 있으면 불리하지요. 그죠? 하나님 너 계약서 가져와봐. 깨트려 버렸는데요. 그래? 만약에 딱 그대로 있는데 봐라. 너 왜 내가 이렇게 줬는 대로 왜 계약대로 안 했어? 더 크죠. 그러니까 혈기로 깨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희의 맺은 언약이 깨졌다 파기됐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그 계약서를 깨트리는 거야. 두 돌판을.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응을 받았다면 그들은 극악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모두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했을 것이에요. 네, 우상 숭배가 다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 계약대로 하자. 하나님 만약에 계약대로 하자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깨트려 버렸어요.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 거죠.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돌판을 깨트리게 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폐기시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이 알면서도, 왜?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21절 24절에 보면 아론의 변명, 보면은 우상숭배 행위에 대하여 모세의 책임 추궁을 받은 아론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우상숭배에 대한 죄악을 철저히 참여하고 용서받으려 하기보다는 우상숭배가 악한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론이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얘들이 자꾸 만들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금을 불에다 터졌더니 아니 금송아지가 나왔네.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닮았어요? 아담과 하와 닮았잖아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꼭 닮아가지고 핑계를, 그러면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되지도 않은 핑계를 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론은 그렇게 변명하고 어떻게 궤변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목숨 걸고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자, 훌이란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에 훌이 나와요. 모세가 산에 아말렉과 전투에서 손 올리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니까 아론과 우리 산에 올라가서 그 손과 발을 탁 붙잡아서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하게 도왔던 훌인데, 훌이 이 다음부터 안 나와요. 훌의 이름이.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매형이죠. 모세의 매형인데 아마 이때 그 우상숭배할 때 금송아지 만들 때 안 된다 그러다가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훌의 이름이 안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 지도자인 아론이 막았어야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하고, 자,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넘겨서 그는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의 대언자로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만한 있던 지도자였다. 따라서 아론은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기보다는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함이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커녕 도리어 변명으로 일관했기에 큰 수치를 당했으면 물론 하나님께 죽임까지 당할 뻔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회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변명할 필요 없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우상숭배자를 도륙하는 사건이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는 중보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 있는 죄악의 씨를 제거하고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그러죠. 예?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러죠. 예. 그때 누구만 나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나와요. 다른 지파는 안 나와. 근데 레위 지파만 유일하게 나와.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 칼 차라. 그래서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을 죽입니다. 이날에 죽임당한 3,000명은 누구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 3,000명을 죽여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에 나서게 돼요. 어찌 보면 시몬 지파와 함께 저주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죠?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 둘이 똑같이 저주받아서 내가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 야곱의 축복에 야곱의 저주죠. 그런데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돼. 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느냐 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잔인하리만큼 3,000명이나 죽인 이유가 뭘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킨 죄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공의의 실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바로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끔 보면 그러죠. 아이 그냥 나중에 회개하면 돼. 괜찮아.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안 돼요. 그 사람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죄는 그렇게 가볍게 넘길 거 아니에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요. 안 짓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30절 35절에 보면 모세의 재차 중보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중보기도 하는데 3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소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네. 이건 얼마나 큰 기도인가. 차라리 나를 지옥을 보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끔찍하죠. 저도 그 기도를 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예수 이름 왜 믿어? 내가 지금 하나님 천국 가려고 믿는데 내가 지옥 갈지언정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이런 기도, 이거 정말로 힘든 기도예요. 근데도 모세는 너무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왜 중보기도가 능력이 없냐? 말로만 하는 거야. 말로. 하나님 집사님 아프대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말만 하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집에 내가 어떻게 희생을 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 집에 돈으로 힘들어하는데 내가 1억을 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 그냥 말로만 아버지 불쌍히 그러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말만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보기도란 자기의 대가를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 여기서 영적에 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사건이 나온다. 그들의 부패와 목이 곧은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아론과 훌은 모세가 부재중일 때 그 일을 대행하는 지도자였다. 그런데 그들은 패역한 백성들과 편성하여 죄악과 타협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참된 지도자는 모세와 같이 마음이 강팍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면 안 돼. 지금 이 시대가 목회자들이 바로 서질 못해요. 왜냐? 성도들의 요구사항이요 너무 많아. 성경대로 말씀하시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편안한 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설교하겠냐고. 못해. 그래서 결국은 아론처럼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33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허락과 모세의 하나님 영광의 목적. 1절부터 6절에 보면 가나안 동행을 거부하신 하나님도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셨으면 그러셨을까. 그죠?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 안 갈란다 하고. 왜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같이 갔다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거든.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다 죽여.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이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12명의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다 진멸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결국 광야에서. 그러니까 결국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에 가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와 간구가 나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심으로써 이제 백성들은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그 전까지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어. 근데 이제는 뭐 내가 너와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사역에 또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임시 장막을 만든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함께 동행하시도록 전심전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너하고 안 간다고. 잘 됐네요 뭐. 알았어요 우리 같이 뭐. 이럴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거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나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천국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천국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인데 그 천국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천국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가지 않으시려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척박한 광야가 더 행복합니다.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예,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어찌 보면 더 큰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모세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약속받아냅니다. 예.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한결같이 안 돼요. 하나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와 같이 갈게. 제가 늘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예? 임마누엘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예, 하나님 우리 함께 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복을 복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임마누엘 그런 거 말고요. 현찰로 1억 주세요. 현찰로 뭐 얼마 주세요. 현찰로 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출세하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하나님과 같이 비록 고난을 겪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삶이 의미가 있고 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14절 23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다.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건 이타적인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물과 땀의 기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부여잡은 생명력 넘치는 기도였다. 예, 우리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너무 입술에서만 따블따블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죠?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 결국 생명을 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발동케 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를 허락하셨대. 예,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 영광은 얼굴이거든요.
나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죠. 모세도 궁금하잖아요. 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영광 보여달라니까 뭐라 그래? 나를 본 자는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만 보여줘요? 바위 틈에 숨겨놓고 손으로 가린 다음에 등만 살짝 보여주잖아요. 예? 예. 이와 같이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예?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성도가 돼야 돼. 34장으로 가지요. 모세 2차 시내산 40일 기도와 새로 받은 10계명 두 돌판입니다. 1절부터 28절 언약의 회복. 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증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죄로 인하여 파기된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는 장면이죠. 즉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두 개의 돌판을 만든 후에 시내산에 재차 오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찢어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쓰자 이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야 다시 올라와 다시 쓸게. 자, 그런 거예요. 그건 뭐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과 속성을 계시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물론 이때 언약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언약 때 체결한 내용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 써줬던 그 내용을 두 번째 돌판에 그대로 써주시. 이게 뭐냐면 언약의 불변성을 말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쓴 거 야야 이거 고치자. 그러면 언약을 항상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위험한 거예요. 계약서를 한번 쓰고 끝나야지. 때때마다 야 계약서 가져와 이거 고치자.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과 우리 한국이 그 계약을 맺었잖아요. 조약. 미군에 대해서 그 미군 주둔에 대해서 우리가 내는 그 있잖아요. 부담금이 있어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왜냐면 매년 바뀌어요. 예? 더 내놔 못 내놔 이것만 해. 뭐 이래서 계속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딱 고정시켜 놔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30% 20% 받다 이렇게 딱 고정시키려면 되는데 이걸 막 계속 올리고 내리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가도 안 변한다. 이걸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언약에서 맺어진 모든 언약 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이었다. 한편 본문에 언급된 주요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큰 이적을 행하여 그 땅 거민을 내어 쫓으시리라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일곱 쪽 내가 다 몰아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 것. 두 번째로 조건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민족이든 족속이든 언약을 맺지 마라.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어야 안 맺어요? 그게 또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안 나면 이제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나안 땅의 우상은 절대 섬기지 말 것. 근데 나중에 이것들이 또 가서 섬긴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네 번째로 가나안 거민과 통혼하지 말 것.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해요. 다섯 번째 3대 절기를 지킬 것. 자,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 후일에 성취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염두에 두고 맺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뭐냐면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지키라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지킬 것들이거든요. 특별히 본문에서 우상 숭배에 관한 법규가 유난히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금송아지 숭배와 같은 죄악을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다시는 범하지 말도록 철저히 교훈하기 위함이다.
이미 이스라엘은 실패했었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이미 실수를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철저하게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아예 그냥 우상 단계를 다 회파시켜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으면 미혹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저게 뭐 하던 건가? 보이니까. 그죠? 또 그래서 아이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자, 그래서 아예 눈에 보이지 않도록 다 회파시켜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35절까지 보면 광채나는 모세의 얼굴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언약을 재차 체결한 모세가 하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재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로 인하여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네, 이거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광채가 입혀져.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보내? 아우라가 있다. 아우라.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영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하면 그 영에서 이런 아우라가 생겨. 예, 포스 어떤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지내면서 영광을 보니까 얼굴에서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저렇구나, 나도 저래야지. 그랬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 다 두려워해서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가 그 영광을 가려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이 수건을 걷고 사람 앞에서는 수건으로 가려. 자,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범죄한 자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조차 정면으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 죄 많은 인간들은 등 보고 조금 얼굴에 빛나는 그것도 못 봐. 하나님의 영광 그만큼도 못 본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야,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 있어요. 예, 저는 느낍니다. 자, 여러분을 훈련받으신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속에 그 영의 빛남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얼굴이 참 이뻐졌네, 좋아졌네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 얼굴은 화장품을 통해서 바꾸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참 입문과정 할 때 오시는 여러분의 얼굴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달라요. 왜?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되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빛을 발하게 돼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예. 아시겠죠? 이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크게 보여줘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 화장품 벗어, 얼굴이 확 달라졌어, 그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세상 근심 염려 다 짊어져.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을 나는 안 해. 그 정도 되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 나는 집사님만 보면 나는 은혜가 돼. 난 집사님 얼굴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더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꽃집에 꽃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꽃 하나 이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보여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도. 그지? 그 꽃 하나 사러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참 그러면서 내가 내 얼굴이 목사 같나? 진짜? 목사라고 써졌나? 이런 거예요. 한번 나 자신을 거울로 봤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늘 보니까 나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내게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그게 뭐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광채가 나야 돼. 자,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었고 그로 인하여 항상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존재들이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까닭은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그죠? 아주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타락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세상에 사는 사람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마귀의 형상만 보여.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 뭐냐, 다 죄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그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와 허물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예. 한편 훗날 사도 바울은 모세가 수건으로 광채나는 자신의 얼굴을 가린 행위를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만 사로잡힌 유대인들의 무지몽매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준 사건이 나옵니다. 영적 예보죠. 2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계명들을 새로 기록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마찬가지로 영적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과거의 습관을 끊고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법대로 지키는 자가 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셔. 그 환경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죠? 이걸 통해서 뭘 치료하기를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이걸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환경을 통과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든지, 나의 어떤 죄에 대한 습관을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떤 변화시킬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기는커녕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께 자꾸 데모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옛날 내 모습이 꼭 그랬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영성을 만나기 전에 꼭 그랬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와서 데모밖에 더 해요. 예? 모르니까 따지기밖에 더 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좋아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너무 놓치고 살아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세월 다 보냈구나, 허송세월했구나, 그러면 안 되겠지. 35장으로 갑니다. 성막 제작의 준비. 그러니까 25장부터 3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론적인
지시사항이라면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 주신 그 지시대로 그대로 이제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성막을 제작에 들어갑니다. 1절에서 3절 거듭 강조된 안식일 규례. 자,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어 주어졌다. 그렇죠? 이 출애굽기만 해도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 번 얘기했어요. 16장 5절, 21장 29절, 20장 8절부터 11절, 31장 12절부터 17절, 34장 21절 21절. 이렇게 안식일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신 것은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준수는 모든 언약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면서 안식일 안 지켜,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주일 성수와도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가장 최소한의 고백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뭐 자녀라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이거 최소한의 기본이야 이거. 근데 우리는 나 한 번도 주일 빼먹은 적 없어. 아니 그 기본이라니까. 뭐 기본해놓고 뭘 자랑을 해.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안식일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뭘 가지고 제일 증명할 수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주일날 예배 교회에 가, 주일 성수해. 이것이 내가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안식일 지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이 안식일부터 해라. 이 안식일도 못 지키면 그 다음 거 지키겠어요? 주일 성수도 못하면서 11조 내겠어요? 예? 주일 성수도 못하는 주제에 선교를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라고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대역사 앞에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안식일 준수는 소홀히 될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죄악은 없다. 그러므로 모세는 다시금 재차 안식일 준수 명령을 반복함으로써 백성들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예. 우리 인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것부터 따져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고 중요한 것을 하면서 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네, 뭐 그냥 빼뜨리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막 건축이라는 그 큰 일 때문에 사소한 것을 놓치기 쉽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큰 일이지만 그 작은 계명 지키는 그건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계 선교라는 그런 목적도 중요하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버는데 사기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기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선교 온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내가 벌어서 하셔야 돼. 참 가끔 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 기다리세요. 내가 로또 지금 사고 있거든요. 당첨되면 내가 교회 지어줄게요. 이런 성도도 있어요. 참말로 제가 그러죠. 로또 살 돈 그걸 헌금해 차라리. 그렇잖아요. 로또 살 돈으로 차라리 헌금을 하지 이거 가지고 대면하게 돼. 여러분 주일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로또 되면 11조 하겠어요? 교회 져주겠어요? 못해요. 아마 로또 되면 그 다음 주에 안 보일걸요. 또 달라고 할까봐 내가 11조 내라고 할까봐 아마 슬그머니 사라질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로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는 재차 안식일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서 그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예, 실수하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편 본문에는 지금까지 안식일 준수 명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의 사용 금지 조항이 추가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안식일만 지켜라,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까지 사용되냐? 불까지 피우지 말아요. 불은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불 없으면 뭐 찌개를 끓여 뭘 끓여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도 쓰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아예 이제 음식도 하지 마라,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 불마저 금지시킨 것은 아마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안식일 준수를 촉구하기 위함인 듯하다. 그냥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냥 아예 그냥 불도 쓰지 마, 불도 켜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국 방에 불 켜고 끄는 것도 안 합니다. 주일날 안식일날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타이머가 있어요. 타이머. 타이머를 설치해서 몇 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게 만들어요. 예, 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죠.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거 타면 진짜 죽어. 우리는 깝깝해서. 이건 뭐냐면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냥 한층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렸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열려. 그 다음에 닫혀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 다음 층에 가서 열려. 그 다음에 닫혀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열려요. 닫혀요. 이 버튼 누르는 게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자꾸 불러대라는 거야. 잠깐만 와달라고. 그래서 아니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 좀 도와달라고. 왜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처 타이머를 조정을 못해가지고 불을 켜야 되는데, 그래? 이 불을 켜야 되는데 이게 불을 못 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불 좀 켜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철저하게 율법 지키면서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거기도 어떤 그런 의미겠죠.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킨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면 그 형식질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는 단순히 일주일 가운데 하루 일을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성한 창조사역과 거룩한 구속사역을 기억하는 중에 하루의 노동을 쉼으로써 영과 육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마음 자세를 견지는, 그러니까 논다 아무 일도 안 해 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영과 육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일을 안 해야지 그냥 아이고 피곤하니까 쉬어야 돼,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주일날 보시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왜 시켜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주일날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그리고 병자 고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좀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 의미를 모르니까. 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성막 재료와 백성들의 헌신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성막 건축 사역의 준비로서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성막 주의 구성품과 그리고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재료를 가져와라 그러죠. 그러니까 재료도 아무거나 내면 안 돼요. 그냥 뭐 이거 바치고 싶다 탁 내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셔요. 실은 이런 거,
금, 은, 동, 철, 나무 이런 것만 가져와라 라고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져오라는 것만 가져오면 돼. 이게 내 마음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문에는 특별히 성막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원하는 동참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초점 맞춰주고 있다. 또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자들을 보면 남녀 또는 족장과 평민할 것 없이 모두 동참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녀의 구분이나 신부상의 차등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 자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거고, 두 번째로 신분에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뭐 신분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다. 30절 35절이면 성전 건축자의 부름, 보면은 이미 지시된 바대로 모세가 성막 건축을 위하여 부사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책임을 맡기는 장면이다. 성막 건축 사역을 맡기려면 먼저 그가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야 돼.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그걸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자발성.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억지로 주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요.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끌고 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봉사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꽂혀가지고 주의 일 시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발 여러분은 뭐 꼬셔서 겨우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길 바래요. 그냥 하나님 차원에서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하기를, 이런 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섬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나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가 누구며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알았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명령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누구누구 할 걸 다 아시잖아요. 오홀리압과 부사를 다 선택해 놓고요, 다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사람 나오라. 이미 지명했지만 그래도 뭐야?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이 되어야 돼.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명하였고, 결국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업무에 충실하여 성막 역사를 완벽하게 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일할 때 항상 자원해서 하기를 원해요. 교사도 자원해서, 뭘도 자원해서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억지로 시키면 꼭 거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되고 사람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